여러분, 혹시 평소에 몸이 찌뿌둥하거나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릴 때 혹은 그저 마음속으로 간절히 어떤 소망을 빌었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의 몸과 마음, 나아가 우리 삶의 모든 면을 깊이 치유해주고 평화와 풍요로움을 선물해주시는 아주 특별한 존재를 만나볼 거예요. 바로 약사 열애불입니다. 이 이름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픈 곳이 있다면 저절로 낫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 약사 열애불은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을 고쳐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 내면의 상처와 고민, 그리고 삶에서 마주하는 온갖 고통까지도 어루만져 주겠다고 약속하신 너무나 자비로운 부처님이세요. 지금부터 약사 열애불의 깊은 의미와 그 속에 담긴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탐험하며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럼 먼저 약사 열애불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약사 열애는 그 이름 자체의 약사, 즉 모든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는 위대한 의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약사유리광열애 또는 대의왕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이름들 속에는 중생을 향한 약사 열애불의 무한한 자비와 깨달음의 빛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유리광이라는 말은 마치 맑고 투명한 유리처럼 밝고 깨끗한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약사 열애불의 광명은 단순히 세상을 밝히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과 고통을 소멸시키고 지혜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정신적인 빛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은 동쪽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세계, 바로 정유리 세계라는 곳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이 정유리 세계는 번뇌와 고통이 없는 오직 청정함과 평화만이 가득한 이상적인 세계를 상징합니다. 약사 열애불의 유래는 아주 깊고 감동적인데요. 아주 먼 옛날, 이분은 야광이라는 이름의 보살이셨어요. 야광 보살님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겪는 질병과 가난, 마음의 번뇌 등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깊이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셨기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을 품으셨죠. 그래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돕기 위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노력과 수행을 거듭하셨고 마침내 무려 12가지의 아주 크고 위대한 서원, 즉 12대원을 세우셨답니다. 이 12대원은 약사 열애불의 자비심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약속들로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의식주 해결과 같은 생존의 문제, 그리고 도덕적,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해결해주겠다는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12대원을 세우고 꾸준히 그리고 굳건히 수행하신 끝에 마침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바로 약사 열애불이세요. 약사 열애불의 이야기는 중생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이 어떻게 위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약사 열애 신앙은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라시대부터 이미 약사 열애 신앙이 크게 번성하여 백성들의 삶 깊숙이 자리 잡았다고 해요. 당시 신라 사람들은 약사 열애불의 가피를 통해 질병을 치유하고 재앙을 물리치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안녕과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를 들어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외세의 침략으로 국난을 겪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약사도량이라는 특별한 기도회를 자주 개설했다고 합니다. 약사도량은 약사 열애불에게 귀의하여 국난을 극복하고 백성들의 평화를 기원하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약사 열애불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 국가의 안위까지 책임지는 민족의 희망이자 수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찰에서 약사 열애불을 주불로 모시는 약사전이나 약사 열애불을 협시불로 모시는 전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약사 열애 신앙이 현대에까지 이어져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매달 음력 8일은 약사제일이라고 하여 많은 사찰에서 약사 열애불의 명호를 부르며 기도와 공양을 올린답니다. 이날은 특히 몸이 아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위해 약사 열애불께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 날로 알려져 있어요. 아픈 분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를 올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처럼 약사 열애 신앙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하며 희망과 치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제 약사 열애불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12대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12대원은 약사 열애불이 보살 시절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아 세운 서원들로 그 내용 하나하나가 깊은 자비심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우리 삶에 큰 울림을 주는 약속들입니다. 첫 번째 서원, 나의 몸과 다른 이들의 몸에 광명을 가득 채우겠다. 이 서원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 잠재된 불성, 즉 부처의 지혜로운 본성을 깨어나게 하여 어둠과 번뇌로부터 벗어나 밝고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내재된 잠재력을 깨워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는 의미죠. 두 번째 서원, 높은 위덕으로 중생을 깨우치겠다. 약사 열애불은 당신의 숭고한 덕과 지혜로움을 통해 중생들이 바른 진리를 깨닫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혜의 등불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서원, 중생의 욕망을 충족시켜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이 서원은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의식주 문제, 즉 먹고 입고 사는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현실적인 약속입니다. 가난과 궁핍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어 삶의 기반을 안정시켜주겠다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곧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서원, 모든 중생을 대승불교로 인도하겠다. 대승불교는 개인의 해탈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합니다. 약사 열애불은 우리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며 모두 함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겠다는 서원입니다. 이는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서원, 중생이 깨끗한 업을 짓고 계율을 지키게 하겠다. 약사 열애불은 중생들이 선한 행동을 하고 바른 도덕적 규범 계율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깨끗한 업을 쌓음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윤리적 삶을 통한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서원, 신체 불구자도 온전한 기관을 갖추게 하겠다. 이 서원은 육체적으로 불편함을 겪는 이들의 아픔까지도 치유해 주시겠다는 약사 열애불의 깊은 자비심을 보여줍니다. 몸이 온전하지 못하여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다시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는 신체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서원,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 부처의 세계를 깨닫게 하겠다. 약사 열애불은 중생들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번뇌로부터도 벗어나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한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즉,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바탕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서원, 여성의 고통을 덜어주고 남성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는 이들을 돕겠다. 이 서원은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겪었던 차별과 고통을 깊이 헤아려 주시려는 약사 열애불의 섬세한 자비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 중생들의 특정 고통까지도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모든 중생의 평등한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서원, 잘못된 견해를 가진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약사 열애불은 어리석음이나 편견,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는 중생들을 지혜의 빛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바른 판단을 하고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지혜를 통해 미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서원, 악한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이 서원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기운, 즉 나쁜 업이나 재앙,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중생들을 보호하고 해방시켜주겠다는 든든한 약속입니다.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11번째 서원,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겠다. 이 서원은 앞서 언급된 세 번째 서원과 맥을 같이 하며 중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약사 열애불의 현실적인 자비를 보여줍니다.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여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12번째 서원, 가난한 이들에게 의복을 제공하겠다. 이 또한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서원으로 추위와 궁핍으로부터 중생들을 보호하겠다는 약사 열애불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의복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것을 넘어 존엄성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약사 열애불의 12대원은 중생의 모든 고통을 헤아려 주시려는 깊은 사랑과 실천적인 자비심이 담겨 있어
우리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줍니다. 약사열애불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약사열애 신앙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라 선덕여왕 시절의 이야기는 약사열애불의 영험함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설화입니다. 삼국유사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신라의 지혜로운 여왕이었던 선덕여왕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을 때 밀본이라는 이름의 뛰어난 스님이 약사경을 간절히 독송하고 약사열애불께 지극한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스님의 지극한 염원과 약사열애불의 가피 덕분에 선덕여왕의 병이 말끔하게 치유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약사열애불의 힘이 왕실에서도 얼마나 깊이 인정받고 의지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조차도 약사열애불의 치유 능력에 기대어 병을 고쳤다는 것은 약사열애 신앙이 백성들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부분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시사합니다. 고려시대에는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예를 들어 전염병이 창궐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거나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약사도량이라는 특별한 기도회를 자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약사도량은 약사열애불에게 귀의하여 국난을 극복하고 백성들의 질병 치유와 평화로운 삶을 기원하는 매우 중요한 불교 의식이었습니다. 나라의 큰 어려움까지도 약사열애불께 의지하며 극복하고자 했던 고려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약사열애불은 개인의 아픔을 넘어 국가의 안위까지 책임지는 민족의 희망이자 수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약사열애불이 단순히 치유의 상징을 넘어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국보 제58호로 지정된 청양 장곡사 철조약사열애 좌상은 약사열애불의 특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불상입니다. 이 좌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약사열애불이 왼손에 약합, 즉 약을 담는 그릇을 들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합은 약사열애불의 가장 대표적인 지물 중 하나로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고통을 소멸시키는 약을 상징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약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영적인 약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 약합은 약사열애불의 치유와 자비의 서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삼척 지역에는 태백산 영은사에 얽힌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아주 먼 옛날 바다를 떠다니던 돌로 만든 배 한 척이 삼척 해안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서역에서 온 약사불 삼형제가 타고 있었다고 해요. 이 세 분의 약사불 중에서도 특히 금빛 연꽃을 들고 있던 셋째 부처님이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지금의 태백산 영은사라고 전해집니다. 이 전설은 약사열애불이 멀리 서역으로부터 전래되어 우리 땅에 깊이 뿌리내렸음을 암시하며 약사열애 신앙의 신비로움과 영험함을 더해줍니다. 이 외에도 약사열애불께 간절히 기도하여 병을 치유했다는 감동적인 일화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양주 흥국사에 있는 만월보전의 약사열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린 후 꿈속에서 약사열애불을 만나 병을 치유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또한 서울 정릉골에 위치했던 봉국사라는 옛 약사절에서도 약사열애 부처님께 정성껏 기도하면 어떤 난치병이라도 나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사열애불은 오랫동안 병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실제로 병을 치유해주는 존재로 굳건히 믿어져 왔습니다. 이는 약사열애불이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위안과 치유를 가져다주는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광우 스님께서는 약사열애불이 들고 있는 약합에 대해 아주 깊고 통찰력 있는 해석을 내놓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이 약합이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약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약합 속에는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불성, 즉 모든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의 성품과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셨습니다. 즉 약사열애불은 우리 내면에 잠재된 치유력과 깨달음의 힘을 일깨워주어 스스로 모든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지혜의 약을 전해주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이 해석은 약사열애 신앙이 단순히 외적인 치유를 넘어 내면의 성찰과 영적인 성장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사열애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삶의 지혜를 선물해줍니다. 약사 열애불은 단순히 몸이 아플 때만 찾는 부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 삶에서 마주하는 온갖 고통과 어려움까지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약사 열애불이 세우신 12대원처럼 우리도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라도 좋으니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마음을 내어보는 것이 약사 열애불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매월 음력 8일 약사 제일에는 많은 사찰에서 약사 열애불의 명호를 부르며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정근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날은 특히 가족의 건강이나 주변 사람들의 질병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에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나무 바가바제 비살사 구로로 시작하는 약사열의 진언을 마음속으로 반복하여 외우면 질병 치유에 도움이 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힘들고 불안할 때 이 진언을 조용히 외워보며 약사열애불의 자비로운 기운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신라시대 약사신앙의 중심지였던 경주 분황사나 황룡사처럼 약사열애불의 가피가 깃든 성스러운 곳을 찾아 참배하며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얻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지들은 오랜 역사와 사람들의 염원이 깃들어 있어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약사열애불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 중생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이에게 따뜻한 위안과 삶의 지혜를 전해줍니다. 어떠셨나요? 약사열애불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재미와 감동, 그리고 유익함을 선사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약사열애불은 우리에게 항상 희망과 치유의 에너지를 전해주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든 일이 있거나 몸과 마음의 평화가 필요할 때 약사열애불의 자비로운 가르침과 그분의 12대원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바로 약사열애불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느껴보고 이 소중한 이야기를 여러분의 가족,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전해주세요. 함께 약사열애불의 지혜와 치유의 빛 속에서 더욱 밝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